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갇혀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6절의 말씀처럼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비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강조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요 복음의 비밀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착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가 단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고요, 자꾸 이방인들에게 선을 긋고 밀어내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7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꾼을 삼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가진 그 틀과 판단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선그으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다고 했잖아요. 세계 평화, 그죠? 또 세계 전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다, 즉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참 예배이고요, 참 교회이고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에 이 주제를 머리에 넣고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될 때가 참 많아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함께 지체로 모여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라고 제가 말했어요. 또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이게 교회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더 넓게는 성도란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뭐가 참된 교회고 뭐가 참된 성도라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서로 다른 이념과 세대와 취향과 기질과 환경이라는 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프로페셔널하게 잘 인도하고 잘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그것은요, 어떤 구역에도 잘 편성되는 교회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도 잘 섞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모일 수 있는 교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요즘 참 정치가 많이 뭐라 해야 될까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색깔의 정치를 가진 분들만 모이는 교회들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경제적 어떤 내용을 가진 분들, 뭐 강남이면 강남, 그죠? 그 외면 그 외,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 부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누군가와도요 함께 잘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런 교회를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요 많고 커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면 참 능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힘든 것이 주방이라고 하잖아요. 주방이랑 주차장 사요. 근데 주방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다 그분들 조금씩 알잖아요. 서로 다른데 참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 참 그게 참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방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 뭐 뷔페식으로 차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적게 모였어도 서로 연합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 인내하고 또 배려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교회가 된다면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면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즉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의 힘을 입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악한 권세자들, 세력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건물이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더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더라도, 그렇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그 누구라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더봄교회는 쓰임 받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영혼 가운데에 물이 내리고 박히고 굳어지기를,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이러한 바울의 기도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해 가시고 믿어가 지시기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은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생의 은혜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죠?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다면, 용납하지 못할 가족과 지체와 이웃은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누구도 용납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속아요. 내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생의 은혜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으니까 용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 알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웠던 사람도, 그죠? 막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도요, 이 사랑이 쏟아지면요 그냥 넉넉해져요. 사랑받은 사람은 넉넉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 3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